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일은 행복해야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이라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거룩하게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한편에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 기간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예전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경건하고 또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주일이 빠져요. 왜 주일이 빠질까요? 사순절에 주일이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주일까지 치면 훨씬 더 빠른데 주일을 뺀 40일이기 때문에 사순절입니다.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신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헬라인이 함께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께 했죠. 신분도 다양했습니다. 귀족이나 관료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상인이나 노동자, 농민들, 또
노예나 해방 노예, 도시 빈민까지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가 굉장히 흔했습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이었죠. 그래서 인권이 없습니다. 요즘은 동물들, 심지어는 식물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시에는 사람에게도 권리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한 가족으로 불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이렇게 딱 잘라놓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속했는가 혹은 세상에 속했는가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신분,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같은 형제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면 현실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신분 제도가 있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신분은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약간 모순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한 사람에게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고 또 밖에 나가고 어디나 그냥 자연인 강태희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평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노예는 정말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가진 자, 누리고 있는 자, 권력자들이 아니라 사환들, 종, 노예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나오는 두려워하다, 두려워함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맞을까와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주인에게 매를 맞고 혹은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사환들아 범사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를 뜻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종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참고 살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이런 권면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될 건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폭력이나 학대를 정당화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거나 또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그런 요구에 순종할 수 없지요. 다만 그 피할 수 없는 부당함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강한 자에게 그냥 분노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갚음을 맡기는 거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한 방식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39장에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도 힘들었을 텐데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채생옷은 상속자의 상징입니다. 상속자, 부유한 집안의 상속자의,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뭐 SK나 이런데 상속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 염전 노예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저 소말리아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캄보디아 밀림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언제 요셉을 인정했을까요? 하루 이틀 보고 인정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며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시간의 이렇게 지남을 뜻합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맡기니까 그 일을 참 잘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일을 맡겨보고 또 다른 일을 맡겨보니 이 사람은 그냥 종인데 다른 종들과 다르구나. 왜 다른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었기에 다르구나. 그래서 주인이 반복해서 보고 다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혹은 자기를 저주하거나 학대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흘러 나오는 그런 질서니 성실이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변했던 거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여전히 요셉이 애굽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죠.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라면 어떡할까요? 갑자기 억울한 자리에 놓이면 불평이 터질 겁니다. 유치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유치장에 갇혀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유치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기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외치고
분노를 터뜨리고 철창을 차마 겁나서 때리지는 못하고 철창을 붙잡고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겁니다. 어디 아는 사람 없을까 싶어서 전화기 붙잡고 아는 사람, 변호사라도 한 명 있을까 싶어서 전화번호 뒤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견뎌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사실 그 그림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만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악한 일도 불편한 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권면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너희가 종이니까 포기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착한 주인에게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신앙은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을 만나면 꿈에서 막 튀어나올 그런 사람 앞에서, 부당한 대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는 두 가지 고난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유 없이 받는 부당한 고난이 또 있습니다. 성도는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자포자기 하지 말라고, 신세 한탄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그때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든 잘하든 잘못하든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그냥 인생 현실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다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내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다라서 구원을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고난을 없앤다, 고난을 해소시킨다, 뭔가 눈에 보이는 고난이 없어지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죠. 그 고난 헤치고 나가면 그 너머에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고리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우리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체휼하십니다. 우리 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치욕과 죽음까지도 감내해 내셨습니다. 그 피와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겨놓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운다는 건 반복입니다. 점선을 따라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씨를 이렇게 배울 때 보면 이 기역, 니은 이거 점선을 그려 놓잖아요. 그리고 그 점선을 따라서 기역도 쓰고 니은도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 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글씨를 배우는 거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겨놓은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죠. 원래 따라가 보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년에 또 따라가 보는 겁니다. 내년에 따라가 봤는데 또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면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을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주님을 신뢰하지만 그 고통이 없어져서 예수님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부활은 그 십자가를 견디어낸 열매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 고난을 즉시 제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상처 하나 없는 사람보다는 상처투성이지만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더 강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힘들구나. 나도 힘들었단다. 나도 눈물 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냈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훨씬 더 쉽게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폭발하는 거죠. 말이 막 거칠어지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비됩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억울함을 그냥 속으로 삼키는 거예요. 막 삼켜서 눌러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병이 듭니다. 복음은 그 폭발도 마비도 아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존중은 잃어버리지 않되 경계는 세우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권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맡은 일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서울 한복판에 있느냐, 막 청와대에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시골, 이 봉동, 이 세계의 아주 작은 한 귀퉁이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억울함이 올라올 때 기도로 한 박자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 주여 한 번만, 막 열이 막 치밀어 오르는데 주여 한 번만, 주여가 안 나오거든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하고 막 시어머니가 이 다른 자식들한테, 특히 딸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를 전해요. 그러면 딸들이 막 형님 어떻게 어머니께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막 전화가 막 와요. 그런데 반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막 전화가 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가 확 싸우치면 싸우잖아요. 그때 주여 한번 하면, 예수님 한번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을 선택하되 혼자 버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또 믿을 만한 믿음의 동료, 교역자, 이런 사람들을 함께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면 못 견뎌요. 아무나한테 막 다 얘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한테 얘기하면 난리가 나죠. 아무나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이 아름다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은혜로 바꾸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기가 쉽지 않아요. 잠도 안 오고 마음이 막 끓어오르고 다투고 병이 나고 삶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면 그건 아름답지만 은혜입니다. 저에게도 억울한 경험이 있었어요. 장례 발인 시간이 있는데 연락하는 과정에 오해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늦었어요.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고 서울은 특히 더 심합니다. 20분 단위로 쫙 그 화장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발인 예배를 진행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막 꾸중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막 목사님께 얘기하고 싶었는데 비서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족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일은 진행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냥 제가 다 덮어쓰고 가서 유족들하고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유족들이 나중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 한마디 들을 때 제 마음에 그 억울함이나 힘겨움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억울함을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 억울합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했으면 거기 걸린 사람들은 다 마음에 응어리가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덮어쓰고 지나갔더니 다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의 응어리도 그 은혜된 것들 통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제 마음의 응어리도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견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도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것,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가운데도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욕을 당해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가 내려올 텐데 가지 않았어요.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주님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5절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족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전에 내 뜻대로 사는 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길 잃은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난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반복해서 말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을 피하기보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